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목자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빈 자리를 채웁시다. 빈 자리를 채웁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새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뭔가 작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삶 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모든 소망과 축복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런 표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천 목표는 네 가지인데, 예배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기도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 목표를 삼고 올 한 해 이제 다 함께 나 하나쯤이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 모든 빈자리를 다 채워가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영혼의 빈자리에 관한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혼의 빈자리, 이 말씀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그런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관심이, 그것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영혼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슨 교훈을 주실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을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교훈으로 주변에, 가깝게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잘 보살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우리의 빈자리로 채워야 되는지 그걸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교훈을 받아서 내가 이래서 빈자리를 채우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에 대한 이 목자의 관심, 이 목자의 심정에 대한 그 깊이, 그 무게, 그 가치가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목자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관심은 개인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람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관심은 공동체적으로서의 그런 사랑의 관심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0마리 양이 나오는데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단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아해진 것은 뭐냐면 이 목자는 99마리 양은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 참 목자의 그 깊은 관심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도대체 되질 않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그런 일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요? 99마리 양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가 99마리 강도가 와서 다 가져가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가 99마리 맹수떼가 와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 처리가 그 목자는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 생기게 되면 어떡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먼저 안전을 확보할 거예요. 다른 동료 목자들에게 야 99마리에게 먼저 잘 좀 이제 보살펴달라 먼저 맡기든지 아니면은 안전한 우리로 99마리를 잘 이제 보관하든지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99마리를 버릴 수 있어? 대를 위해서 소를 포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잘했어.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잘했어 나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그깟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할까? 이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우게 되면은 그 양이 10마리건 100마리건 다 이름을 붙인대요. 우리나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개가 10마리건 100마리건 다 이름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는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이 100마리가 돼도 다 다르게 보여서 양의 이름이 다 붙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덩어리로 취급을 아니하세요.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덩어리로 단체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한 영혼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성과 촌락을 두루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 땅을 지나가면서 민족의 반역자인 그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 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셨었는데, 어떻게 찾아 나셨냐면 참빛.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비춰졌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빛이 비추셔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참빛, 구원의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를 전체로 우리를 비추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각각의 한 사람의 이름을 비추기 위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님은 양을 개인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상 과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이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영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가서 많은 영혼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 영혼,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내가 찾아가야 할 그 영혼, 외로운 그 영혼,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그 영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아는 사람도 그렇고 해야 될 그런 어떤 영혼들, 그 영혼을 우리는 찾아가셔야 돼요. 중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내기까지. 어떤 영혼은요, 그 잃은 양을, 여러분 우리도 그냥 전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어떤 양을요? 그 양을. 여러분 양 앞에 뭐가 붙었냐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양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난 연말부터 계속 우리 마음에 정말 전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 양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계신가요? 그 양을 우리는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은 다른 양과 대치가 될 수가 없는 양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떠오르세요? 그 양을 전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린 여러분 어느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세요. 부모님, 아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 데려다가 한번 잘 키워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 엄청나게 고아원에 많아요. 근데 아무나 데려다가, 그 부모님이 아무나 데려다가 여러분 키운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위로가 되나요? 정말 위로가, 그 부모님이 위로가 되나요? 내가 잃어버린 그 아이가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이것은 그 잃어버린 양의 문제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목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을 관심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하는 그 양에 대해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모셔다가 빈자리를 채워야 내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아무나는 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그래야 내가 뛰듯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도대체 관심이 있으세요? 도대체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이때 우리의 자세는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기 되기까지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 전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권적으로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초청이 되었어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듯한 변명을 내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요, 밭을 샀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소 시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 소가 요즘으로는 내가 말해 요즘 차를 한 대 샀어. 내 차 시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말이야. 장가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가 되는 사람도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들어야죠. 여러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 왕은 제자 종들에게 나가서 다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야, 길에도 가고 산울로도 가고 사람들을 강권에서 이 자리에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강권하랜다. 강권이라는 그런 말에 어딘가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어떤 의미냐면은 물리적으로 팔을 잡아서 아니면 허리를 잡아서 강권에서 이 자리로 데려오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가서 한 번 설득해서 안 되면은 두 번째는 호소하고 또 세 번째는 안 되면 또 매달려서라도 그 사람을 이 빈 자리로 데려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요? 나 그 사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이 자리에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 진실로 사랑하잖아요. 강권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체면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어떤 때 보면 이런 무식한 거,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강권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예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에 소소하고 설득하고 한 번은 가주세요. 한 번 좀 가주세요. 왜요? 한 번 오면 영원한 구원에 생명이 있어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목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자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함께 이 교훈을 통해 우리도 전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 그분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권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자의 심정은 개인적으로 강권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을 품는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이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 이후에는 6절 이하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잔치를 하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카이오예요. 카이오. 여러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우, 이제 우리 같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구나. 엄청나게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고 양이 우리로 오는 건 이제 같이 예배 자리로 빈 자리를 채우고 와서 같이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어깨에 메였던 양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음메 91마리를 같이 있지만 한 마리는 양이 우리에서 멀리 갔던 그 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10m 앞을 못 본답니다. 초근시.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무릎이 다치고 얼굴이 다 깨지고, 여러분 양은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지금 멀리 기르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지금 한동안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고 사나운 짐승을 피해 다니고 굶주림 그리고 많은 상처로 헤매다가 이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절대 혼자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렸거든요.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기는 절대 불가능한 짐승이 누구냐면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절대로 홀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양이 지금 주변에 많이 내가 아는 잃어버린 양들은요 절대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빈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누가 찾아줘야 돼요? 목자가 찾아야 돼요. 그런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찾아지기까지 찾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목자는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찾아지기까지 찾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 선한 목자는 여러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낭떠러지, 사나운 짐승, 굶주림, 배고픔, 많은 상처로 헤매이는 이 양을요 찾았어요. 그리고 어깨에 맸어요.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빈자리로 지금 데려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양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다 이런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두운 데로 갔다가 찢기고 넘어지고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이 양들이에요. 양들. 우리 잃어버린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게 되면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품으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랍다기보단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은 이 양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너 왜 나갔어? 너 왜 우리 위해서 99마리와 같이 있어야지 왜 거기에서 튕겨 나갔어?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대신에 목자는요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지. 너를 잘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심정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깝고 또 누구를 찾을 때 당신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될만 해도 싹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잘 돌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자의 심정은
잃었던 양을 찾아서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집에 와서 흑옷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 여러분 잃은 양이 한 마리 오면은요 양 또 잡아야 돼요. 잔치하려면. 여러분 더 손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는요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생명이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서는 여러분 90마리 양보다 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개인적으로 강권에서 찾아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 잃어버린 양에게 당신 잘못했어? 당신 왜 왔나? 아니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여러분 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의 잘못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을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자. 교회 꼭 좀 가보자 아들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냈어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에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간다잖아요. 이래도 이놈 자식이 아들이 가라면 가는 거지 엄마가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같이 안 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겨울에 빙판에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어요. 걷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시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 권사님이 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아들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앞에까지만 날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교회는 안 들어가니까 교회 앞에까지 어머니를 데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앞에 커피숍에 이제 들어가서 1시간 넘게 커피 먹고 기다리를 한 주, 두 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보내다가 이번에는 아들이 너무 궁금한지 교회 안에를 한번 또 들어와 봤어요. 그러기를 한 주, 두 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 맨 뒷자리를 또 한번 앉아봤대요. 스스로 앉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앉아보니까 귀가 또 열렸으니까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한 달, 두 달쯤 지나다 보니까 이 아들 스스로가 엄마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사성언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지행 시여 조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천리길도 발 아래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도요. 발걸음을 옮기는 시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도할래? 전도하면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만 해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데서부터 전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실천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빈 자리가 보이잖아요. 이 빈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영혼, 내가 이제 그 영혼을 책임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내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잃은 양을 찾아서 여러분 그 잃은 양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포기하지 않으면 꼭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해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한 영혼을 꼭 채워나가시길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